성탄절을 맞아 귀한 찬양으로 기쁨을 더해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리고 벌써 이렇게 커서 솔로를 했던 우리 의은이, 그 해마다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핸델의 대곡을 가지고 은혜의 깊이를 더해준 우리 연합 찬양단 식구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찬양을 준비하느라고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그리고 여러 찬양단 식구들 너무나 수고하셨는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의 기쁨과 소망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앞뒤 사람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는 복음서에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두 군데 나오는데,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렸던 천사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온 제국의 호적 등록을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명령이었지만 로마 황제의 말은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갈릴리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기에 분주히 짐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셉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다윗 왕의 후손이었고 조상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걸어서 일주일 정도 되는 그러한 멀고 험한 길이었지만, 그는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길을 떠날 당시 마리아는 이미 만삭의 몸이었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오르고는 했습니다. 요셉은 그런 마리아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여정을 해낼 수 있을까 하루하루 고민하면서 근심하면서 길을 걸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겨울바람은 차갑게 불었고 길가에는 호적 등록을 위해서 이동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을 때 마을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 온 이들로 인해서 여관마다 방이 이미 꽉 찬 상태였고, 요셉은 이곳저곳을 다니며 묵을 곳을 찾았지만 번번이 거절을 당해야 했습니다. 마리아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해산이 임박한 듯 보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최종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은 마을 외곽의 허름한 마구간이었습니다. 짐승들의 숨결이 남아있는 따뜻한 공간이었지만 사람이 머물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곳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그 두 사람에게 허락된 유일한 삶의 쉼터였습니다. 그날 밤 마침내 마리아는 해산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어둑한 마구간 한가운데서 세상을 밝히는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마리아는 아기를 조심스레 품에 안고 자신이 준비해온 포대기로 정성스럽게 따뜻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방이 없어 마구간에 머물러야 했던 그들은 아기를 눕힐 그런 자리가 없어서 가축들이 썼던 구유를 깨끗이 닦아서 요람처럼 사용해야 했습니다. 지푸라기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서 세상의 구원자가 조용히 숨을 쉬고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소란이 이어졌지만 마구간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그리고 아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공간을 자신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로 바꾸셨음을 그들은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리고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그리고 가장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마리아와 요셉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날 밤에 그 지역에는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자라고 하면 그 단어에는 상당히 어떤 낭만적인 그리고 목가적인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푸른 풀밭에서 평화롭게 양들과 소들과 거니는 목자들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1세기의 목자들의 모습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들에서 밤을 지새면서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밤을 지새우면서 일을 해야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온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가는 바로 그 시기에도 그들은 밤새도록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것도 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밤을 지새우면서 일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뜬 눈으로 그 아이 옆에서 밤을 지새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그날 그 다음날 완전히 지치고 피곤해서 하루 종일 쉼을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밤을 지새우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삶에서 얼마만큼 지쳐 있었는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일을 좋아하지 않았고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기피 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만 했다는 말입니다. 산의 맨 밑바닥에서 한숨과 서름과 눈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열악한 삶을 사는 인생들, 그들이 1세기의 팔레스타인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그 목자들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들에게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그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알렸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당시 왕이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라, 정치적인 유명 인사가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그런 엘리트들이 아니라 바로 천대받고 멸시받고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던 목자들, 그래서 호적 등록도 하지 못했던 그들, 밤새우면서 눈물과 서름과
주변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가장 복된 소식을 알리셨다는 말입니다. 더 주목해야 될 일은 천사들이 알린 그 가장 귀한 복된 소식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알렸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의 일이었고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사건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사들이 땅에는 평화를 선포한 바로 그 순간에 이미 세상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세상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평화를 선포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로마의 황제는 누구인가 하면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경배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경배의 대상이었고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던 그 황제가 바로 이 땅에 무엇을 선포했냐면 평화를 가져다 주는 존재로 사람들에게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이겠죠. 과연 로마의 황제가, 아니면 로마의 평화가 말하고 있는 그 평화는 어떤 것일까? 라고 말이죠. 로마의 한 역사가가 쓴 문서에서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답을 얻게 됩니다. 그가 쓴 문구의 인용입니다. 동과 서를 향해서 그들은 질주한다. 그들은, 로마의 군인들을 말합니다, 가난한 땅이건 부유한 땅이건 무조건 욕심스럽게 빼앗는다. 약탈하고 학살하고 훔치고 하는 일들을 그들은 제국의 일이라 부른다. 그들은 땅을 사막처럼 황폐하게 만들고 그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평화다 라고 말한다고 로마의 한 역사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역사의 한 내용을 로마의 역사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전쟁의 승리를 통한 평화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평화가 무엇이냐면 약탈하고 학살하고 훔치고 빼앗는 일을 가리켜서 이 땅에 평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로마의 폭력적인 지배에 의한 강제적인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평화이지만 내적으로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로마의 지배 정신에 순응할 때만 주어지는 평화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 로마의 신학의 골자였습니다. 전쟁을 통한 평화, 칼로 만드는 평화, 억압의 평화, 그리고 피지배자들에게는 침묵이 강요된 평화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평화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태어날 그 날 밤에
하늘에서부터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 탄생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그 평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그 평화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평화는 로마의 황제가 보여주고 있는 어떠한 폭력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완전한 정의와 비폭력적인 평화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샬롬의 세상을 온몸으로 드러내시는 평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질서가 보여주는 평화였지요. 우리는 그 평화가 어떤 모습인지를 예수님의 삶 속에서, 특히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장면에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거의 마칠 즈음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함께 했었던 많은 무리들은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이 땅에 평화였습니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이 철저한 비폭력에 근거한 평화의 삶이었음을 상징적으로 예언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던 그날에 로마의 총독 빌라도와 많은 군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행렬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군인들은 나귀 새끼를 타지 않았습니다. 아니, 탈 수가 없었겠죠. 그들은 큰 말을 타고서 종려나무 가지가 아닌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지배자의 폭력성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얼마나 비교되는 행렬의 모습입니까? 이처럼 로마의 정신이 보여주는 평화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평화는 같은 평화인 것 같지만,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의 내용을 보면 이 둘의 평화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평화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에 로마가 말했던 그 팍스 로마나 진정한 로마의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와 일치되는 평화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하늘의 천사들의 그 찬양은 없었겠지요. 있을 필요가 없죠. 이미 평화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분 결국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정신이 아닌 또 다른 힘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고 하나님이 진짜 소원하는 하나님의 꿈인 평화가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이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의 정신, 그 팍스 로마나
로마의 정신, 로마의 평화와 같은 그런 삶의 세계가 하나님의 정신에서부터 얼마나 벗어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바로 보게 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그것은 바로 진정한 평화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로마의 황제가 말하는 그러한 것은 거짓된 평화임을 고발함과 동시에 철저한 비폭력의 정신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정의를 통한 평화의 삶이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야 할 평화의 삶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갈릴리 식구들을 바로 그 길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천사들의 찬양을 듣고 나서 목자들은 그 즉시로 그 평화의 주님의 곁으로 달려갔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 즉시로 어떤 헤지테이션 없이, 어떤 고민 없이,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 곁으로 그들은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두 가지의 그 길, 즉 거짓된 평화, 거짓된 폭력을 통한 평화를 말하는 어떤 로마의 세계와 같은 그런 길과 진정한 정의를 통한 평화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달려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날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을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묻고 있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의 길 가운데서 너희들은 어디로 달려갈 것이냐라고 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감상적인 차원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의 길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성탄의 정신을 온몸에 품고 우리 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했던 진정한 샬롬, 그 평화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땅에 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온몸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우리가 맞이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세계와 정신을 부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 성탄절을 단순하게 감상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하는지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올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의 세계를 꿈꾸며 온몸을 다하여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보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도 그 길을 향해서 온 정성을 다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